피난처이 있으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면에 2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좋은 소식과 또 나쁜 소식을 우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놓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만 전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메신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골고루 전할 수 있어야 아주 훌륭한 메신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또한 준엄한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꺾여진 가지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의 구원하심과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변치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신앙인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곁길로 가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살다가 때로는 마음속에 절망감이 옵니다. 때로는 조바심이 옵니다. 근심 염려가 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구원을 위한, 여러분, 그러한 근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는 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근심을 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라고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자신의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 않았습니까?
절망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자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죄성이 드러난다면 사망으로 느꼈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통된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망의 몸으로 몸부림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계속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쪽엔 죄로 인해서 고통 근심을 갖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를 뒤엎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그 근심과 불안을 위로해주고 커버해주고 변호해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족하고 넘어지면 또 사망의 몸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러한 경험을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두운 면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내가 나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밝은 면, 이러한 두 면을 항상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로마서를 하면서 그를 계속 거듭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은혜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엄격한 율법의 기준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로마서 같이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과연 죄일까요? 율법 자체가 악일까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심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요. 근데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선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넘어지고 심판받는 것이지.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율법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 하면 율법도 굉장히 선하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선이 될 수 있고 율법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서야 되는가, 잘못하면 반성이 되고 양심의 가책도 되는 그런 모든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요, 여러분, 율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 더 완벽하고 강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음란한 그러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한 죄를 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행동을 해야 그게 죄가 됐는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생각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더 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율법이 폐해지거나 흐려지거나 뭐 우리와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향해 추상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엄격해지고 아무리 추상같이 우리를 엄습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구원 얻은 천국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단지 우리의 거울로 삼아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율법대로 더욱더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 잘못된 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것과 함께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인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율법의 준행을 더욱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율법의 그러한 요구가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못 받은 사람과 말이죠. 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까? 쓰러지고 죄를 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경성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물론 구약의 율법 중에서 폐해진 게 있죠. 613가지 율법 중에서 폐해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꼭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 수양제사 드리는 거, 뭐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폐하셨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 중에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지켜야 할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로 집약시키셨죠. 그것이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러할진데 아예 주님을 모르거나 거부하거나 자기의 탐욕대로 인생을 보낸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나 더 추상 같은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들이죠.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줄기에 거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자신들은 원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진액,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들은 원 감람나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은 여기서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꺾여진 걸 모르는 거야. 꺾여져서 떨어져 나간 걸 모르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아무리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어도 여러분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넘어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들, 율법의 추노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경고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너희들도 찍힌다 이거예요. 지금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찍힘을 당한다. 그들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렇죠. 계속 병행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과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소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꺾여 떨어져 나갔더라도 원 감람나무에 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온 세계와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의 숫자까지 차도록 여러분 그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것은 그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사랑을 거부한 거죠. 완악한 거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가식으로 외식주의로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들 스스로의 행동, 결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요, 그 줄기에 다시 붙으려면은 그들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주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접붙임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 같은데요. 물론 내가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100%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형벌로 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100% 자신들의 책임이죠. 그 사람들 책임 때문에 지역 형벌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증거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접붙이실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 깨닫고 죄를 반성하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한데 그럼 믿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배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결론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 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속 봅니다.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 성을 거슬려 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자 여기 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 감람나무는 그 좋은 감람나무, 여기 나왔듯이 좋은 감람나무였고요. 이방인들의 원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나오는 원 돌 감람나무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찍힘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주여 회개합니다라고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접붙이실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찍힘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붙어 있었던 원 감람나무, 그래서 여기 표현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그 나무 안에, 그 좋은 감람나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 그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구약 시대에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과 은혜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싫다고 나간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좋은 감람나무, 자기들이 원래 붙어 있었던 원 감람나무에 계속 붙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러니 참,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꺾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 보면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본성이라는 말이. 자, 이 본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본성이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나오면서 타고난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인,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옛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기엔 옛자죠. 그러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아를 갖고 살기 때문에요. 탐욕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포악성을 갖고 시기 질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 사람 왜 저렇고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러냐, 정치인들이 왜 저러냐,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왜 저러냐 하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본성을, 그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원돌 감람나무 그랬죠. 이방인들의 그러한 자연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자아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이미 따놓은 당상인 거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이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능력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멀리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죄된 사람을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게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해서 죄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대로 죄 짓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의 차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못 먹고 건강치 못하고 실패가 많고 상처가 많아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자, 본성을 거스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죄짓고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질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본성에서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첫부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에게 혹시 남아 있을 법한 그 본성에 대해서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죄된 마음이 오면 괴롭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좋은 감람나무, 구원의 감람나무의 첫부침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증거인 겁니다. 예? 우리는 뭐가 보이거나 뭐가 만져져야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믿음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증거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자, 여기 보면 너희들 이방인도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원가지인, 이 원가지인, 그러니까 본래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그런 가지들, 예? 버려진 가지들, 넘어지는 그런 가지들이죠. 예. 이런 가지들이, 예, 이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읽습니다. 너희들도 이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 예, 지금 떨어져 나갔지만 원래 이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접붙임을 이제 보이고 계시겠는가. 저는 이렇게 믿어봅니다.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물론 이 세상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이제 많아지게 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수를 늘리실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로마서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이 원가지들을 다시 붙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떨어져 나간 그 가지를 향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좋은 감람나무에 붙을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한 영혼이라도 어떤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그 소망,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주변 사람들,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거둬 들이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뵐 때까지 끊이지 않게 계속 지속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여 로마서 강해를 보면서 바울의 심정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